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418페이지) 위에 페이지로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갱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생사의 주권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여호와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빼앗았던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우리나라도 뭐 이북이 김정은이다, 러시아다, 중국이다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막으시면은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전쟁을 일으키면 무슨 100가지 준비도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어려서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인물 중에서 이 사무엘이 특수합니다. 어머니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세상 공부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야망도 하지 아니하고 일편당심 하나님만을 전부를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것만이 전생애로 삼고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는 고독한 나라라. 그 주변에는 모두 이방신이 가득했고 세상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신앙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적은 나라지만은 온 세계가 다 떨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면은 온 세상에 짓밟히고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세상에게 짓밟히고 놀림거리가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러나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작은 나라지만은 온 세계가 떨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작고 이래도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 온 세계가 떨 것이고 하나님 멀리하고 범죄하면 짓밟히고 놀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 가정의 전멸과 사무엘.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많은 박해와 시련을 받아오던 중에서 아들들이 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전쟁에서 다 전사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자부는 해산하다가 기절해서 적사했습니다. 자부는 애 낳다가 적사해가 죽고, 아들들은 전쟁에서 전부 다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때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는 이유가 인간의 수양이나 인간의 학벌이나 명예가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세상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없어.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가 안 났다. 하나님만 모든 생사하복의 주권자임을 믿고 평생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죽음과 생명, 또 주님이 홀로 주권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와 복도, 좀비와 기천도, 가난과 부요도, 성공과 실패도 우리 주님이 홀로 주권하고 계심을 이 사무엘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의 믿음을 보시고 사사로 세웠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훈은, 그때 사사는 정치와 종교를 계마해서 머리 된 사람이라. 이 사사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우리나라 말하면은 그 대통령 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목사의 위치도 있고, 여기 정치와 종교를 계마해서 머리 된 사람을 사사라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보면 정치 싸움, 종교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어찌게 되든지 말았든지,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힘써서 애쓰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에는 백성들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엊그제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다 조금 있다가 또 해제해버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랬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버를 압수했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이북에서 해킹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안기부를 통해서 그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압수수색을 갖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 하게 했답니다. 그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다 판사, 재판관들이 그 연관이 돼 있어서 그걸 못하게 만든다.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되면. 그래가지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선관위에 500명이 적시 군인이 투입돼서 서버를 다 채취했다. 그리고 국회는 그냥 한 200 몇 명 이렇게 가가지고 거의 이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 지금 서버를 분석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생각할 때는 뭐 계엄을 그렇게 시시하게 일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시시하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가 아무래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저떻게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해킹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선거 결과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접하고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다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압수수색을 못하니까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즉시 그걸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비상시험 하고 3분 후에 선관위에 갔고 그 국회는 10시 반에 했는데 한참 1시간 후에 국회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권세의 주인이 이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유지하거나 죽일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나를 바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뿐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그거 하는 것은 말뿐이라. 죽일 세력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따져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지, 내가 실상을 믿는지,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 것을 믿는지, 주님 홀로 생사를 주권하시는데 내가 믿지 않는 한 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께 모든 생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사무엘이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우리가 이제 그 목회 설교록이라는 설교록을 그 목회라 하는 건 성경 주석이 아닙니다. 사람을 길러서 고치기 위해서 어떤 말은 한 번 해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해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한 번 딱 말하면 될 것인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말하고 또 왜 몇 번이나 하는 것은 듣기만 하고 생각을 가지지 않으니까 부득이 거듭 말해야 되는 거야. 한 번 말하고 썩 흘러가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생각이 되어지니까 거듭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자가 내가 안 믿는 것도 깨닫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내가 외식자인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생사하복을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권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믿느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인데 그 나라의 계엄령이 선포했다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라.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근데 저는 계엄령 선포하는 소식 듣기 전에 잠이 들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얘기. 근데 난 전혀 몰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또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외식자 아니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의 외식자가 하나님의 도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사람으로 말만 구경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생사가 하나님께 있다. 화복이 내게 하나님께 있다. 그거 믿지를 않습니다. 말만 구경하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외식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으로 알아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지식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무시하게 돼요. 거짓불이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 지식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거 아는 거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실제 말하면 연탄가스를 마시면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탄가스 준비를 잘 방비를 안 해가지고 연탄가스를 마셔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연탄가스 먹으면 죽는다고 아는 그거하고 요거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해서 방비하게 아는 그거하고 그게 지금 거짓부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나 또 뭐 죽는다고 아는 사람은 연탄가스 틈이 조금이라도 셀까 해서 방비하고 조심을 하고 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그 지식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니까 그 지식이 전부 거짓불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전지전능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도 실행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불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면 마음에 담대도 오고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다. 전지전능자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다. 요거를 믿지 못하고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회 설교로 이거를 자꾸 요약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또 세상에 내고 이러니까 그 지금 그거 목회 설교로 인쇄하는 그 영문사 거기다 인쇄했는데 영문사에서 인쇄했다는 말을 듣고 목회 설교로 그 인쇄한 거 한부 달라고 많은 사람이 그 연락이 온다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 남은 여분 있으면 좀 그 남은 그 몇 건이라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인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몇 건을 좀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거 아는 사람은 압니다. 목회 설교로 요약된 거. 그만 한번 해버리고 잊어버리면 그게 우리에게 인정이 안 되고 외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행동만 하는 것이지 거짓불이 실행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이라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만 스스로 속는 자.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유행군 철수하면 다 죽는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지 아니하고 유행군 철수하면 다 죽는다고 한국 교회가 전부 손에 헬스를 쓰고 야단이 났어요. 거리 행진하고 머리 깎고 그래가지고 시가 행진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라.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코로나가 왔을 때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아라 한다고 교회 문 닫았고 주일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주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거 뭐 신경 안 쓰고 그만 전부 다 문 닫았고 뭐 휴대폰으로 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속하라기 그것이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 뭐 길천교회에 갔는데 길천교회가 과거보다 상당히 교회가 좀 약화돼서 요건 내가 상당히 기도하는 중에 말했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하기는 하는데 사모님하고만 드리고 전부 다 뭔가 뭐 휴대폰으로 그거를 거기 한다는 거라. 과거에는 새벽 예배를 내가 그때 2년 전에 갔을 때 한 10명은 왔었어요. 왔는데 지금은 사모님하고 차 운전하는 딸하고 그것만 해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부 그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벽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열 몇 명 온 것은 다 집에서 겨우 일어나가 자다가 깨다가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세수하고 마음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중국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갖다가 멈추기 위해서 멈춰진 것이지 뭐 의학이 멈췄습니까? 대통령까지도 코로나 이거는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 그런 방자한 소리를 하나님이 안 멈춰주면은 이거 누가 멈춰줍니까? 안 됩니다. 실상을 모르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걸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대형교회부터 문 다 닫았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와 그 결과 제1계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 말니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권하고 있다. 흥방성쇠를 주권하고 있다. 좀비 기천을 주권하고 있다. 그게 1계명이라. 나 외에는 다른 내 마음의 결정을 다른 것에 두지 않는다. 이게 제1계명이라. 이 1계명의 믿음은 짧은 한 토막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지 요게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주옵소서. 사람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사람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줘야지.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는 웃으면서 기쁘게 지나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큰 고통이라. 뒤에는 애국군대요. 앞에는 홍해라. 사람 생각을 하며 보세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오지 앞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홍해가 있지. 그때 어떻게 할 것이요? 생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만 호덕거리가 죽을 바이라.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 애국군대가 죽이려고 하지 우리말로 하면 외통수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생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고 작정합시다. 돈이 나를 살릴 줄 알고 건세가 나를 살릴 줄 알고 건강이 나를 살릴 줄 알고 어림없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밤에 자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꽉 찼습니다. 주님이 홀로 주권하는 것을 믿습니다. 생사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서 사사가 된 사무엘, 세상 공부도 출세도 야망도 다 내놓고 일편단심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삼았던 사무엘. 예. 그래서 엘리 후임으로 사사가 되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주변의 나라는 전부 이방신이 가득했다. 지금도 뭐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다, 뭐 큰 교회다, 뭐 어떻다 말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요. 뭐 대통령의 권세를 믿고 세상 권세를 믿고 전부 보면은 귀신 덩어리라 교회들이. 그래도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작은 교회지만 작은 신앙이지만 온 세계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면은 세상에 짓밟히고 놀림당하고 그것이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멸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 다음에 그 자부는 아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다니까 그 자부들이 애기 해산하다가 또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고 생사하복이 주님께 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았습니다. 생사하복, 좀비기천, 흥망성쇠가 주님 홀로 주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사는 정치와 종교를 겸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도 하고 종교 지도자도 되고 그렇게 됐다. 어느 시대나 정치 싸움, 종교 싸움. 이 어린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난 후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그 사무엘에게는 아무도 유지할 거나 죽일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니까. 주님이 생사하복을 홀로 주권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말은 하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권을 믿지 않아요.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읍시다. 이거 믿지 않는다는 거 바로 외식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식자가 하나님의 도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가 핍박하는 줄 압니까? 외식자가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껍데기만 믿는 사람의 표가 있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벨나게 예수 믿는 나도 집사고 장로다. 나도 목사라. 거기만 예수 믿나? 하나님이 거기밖에 없나? 그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나? 온 세계 교회가 꽉 찼다. 그렇게.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도 다 거짓뿐이 내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보고 해치란 무덤이라. 겉으로는 얼마나 치를 잘해놨는지 해치란 무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주여 주여 이렇게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요. 전지전능을 믿지 않습니다. 유엔이 철수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 손에 헬스를 쓰고 머리 다 깎고 시가 행진하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까? 과거의 사례로.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광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막 해도 실제로는 정치 운동이지 사실은 예배 그런 것은 예배가 불화 정치 운동이 더 앞이라. 코로나에서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제1계명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1계명, 이 짧은 한 토막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처럼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있음을 믿는 자는 웃으며 기쁘게 지나가지만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큰 고통일 것입니다.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밤잠이 안 온다. 호독거리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안 믿는 자는 말할 필요가 없죠. 안 믿는 자는 와서 아이고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믿는 자도 똑같아. 죽은 자와 같아. 우리 내 자신을 시험하고 작정합시다. 돈, 건세, 건강, 명예 그것이 나를 살릴 줄 아나 어림없습니다. 주님 홀로 주권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